오늘도 말씀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히브리어 제목으로 말씀들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세대가 모두 지나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전해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할 신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새롭게 2세대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알지도 못했고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지 못했을 때 받았던 말씀이 아닌 지금 새롭게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제 2세대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이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행했는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들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쭉 말씀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장에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 태초에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볼 것은 뭐였냐면 1장 9절에 모세가 처음 이 도전을 시작했을 때, 광야라는 삶의 도전을 시작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동역자들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 1장부터 계속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잘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참 잘 못해서 우리가 참 왜 이렇게 했었을지 라는 그런 좀 후회가 남는 일들도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회상한다는 것,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는 계속 이전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했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너네 기억해봐라. 어떻게 너희 실패가 다시 너에게 새롭게 되는지를 니네 이거 꼭 다시 봐야 된다라고서는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너의 삶을 누가 보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결자이시며 재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봐. 너희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멋대로 너의 그냥 뜻대로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니? 너희를 위해 싸우셨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야.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32절에.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인 줄 알아? 33절에 보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너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먼저 가고 계시는구나. 그 가신 분이 계시기에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줄이심을 당하셨고 낮아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계셨어. 먼저 그 길을 경험하시고 먼저 가셨어.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너희는 그때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런 세대였어. 너희 자녀 세대였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메인 주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너에게 영향 끼치지 않아.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잡아 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과거일 뿐 새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고 갈 수 있어. 너희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괜찮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참 이것도 저희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은 있었어. 너희가 못 건드리는 나라들이 있었어. 비껴가야 됐어.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어. 분명 어려움은 있었지만 너희한테 뭐가 부족했니? 물이 없었니? 먹을 것이 없었니? 너희 의복이 낡았니?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완전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부족함이 있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못 먹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나 빠져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욕망이 생기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를 정해주시는 거. 이 나라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어. 이 땅은 내가 그 롯과 이야기한 따님이라서 모압은 너한테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 정해주신 것에 내 만족이 분명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게 우리 민수기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군대를 만드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적들은 분명히 강할 거야. 너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대들, 네가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그들은 강하고 많고 키가 컸어.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는 메뚜기 같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냐? 하나님한테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는 싸워야 되지만 어떤 자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지혜가 누구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에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것들, 아니면 피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참 듭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라는 계속 바산 땅을 너희가 가졌어. 시온 땅을 너희가 가졌어. 너희가 그 엄청난 성읍들을 다 가지게 됐어. 60개가 넘는 성읍들, 그 모든 마을들, 헤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두를 죽인 그 전쟁들, 많은 가축들을 너희가 전리품으로 갖게 됐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특별하게 모세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해줘라. 그를 담대하게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싸우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3장 21절부터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네가 봤잖아.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거야. 여호수아,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태까지 이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들을 같이 왔는데 하나님 나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게 해주세요. 구하옵나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거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플랜 가운데서 모세는 거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또 내 대타 누군가에게 나의 그 역할을 넘겨주는 것. 만약에 모세가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누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으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면에 쓰죠?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게 되는 겁니다. 달려가게 되는 거고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게 있어요. 주변의 모두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명기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너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 너를 세우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에게 얼마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경험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에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셨어.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의 길에 지금 계속 같이 가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